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제목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의 강의가 되는데요. 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고 자꾸 알아가는 세대 속에 있어요. 이렇게 변화되고 알아가는 것이 변화되는 속에서도 성경은 너는 이것을 알라 그러는데 이것을 알라가 무엇을 알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알라 그럴 때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지금의 시대는 세속주의 시대가 되고 또 모더니즘, 또 포스트 모더니즘, 또 멀티미디어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TV가 없었을 때는 라디오 시대라고 했어요. 그 라디오 시대 때는 뭐가 발달하냐면 오로지 귀백이 발달이 되지 않았어요. 택시 운전사도 택시에서 나오는 그 주파수에 맞춰서 라디오 듣고 또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은 하나가 트랜지스타라고 그러죠. 그 트랜지스타 그 라디오를 켜놓고 거기에서 뭐 절망은 없다 같은 그런 그 연속곡을 라디오를 이렇게 귀로 듣고 있었거든요. 또 국가에서 어떤 방송을 하거나 대통령 담화 나오는 것도 이 트랜지스타에 나오는 그 안테나가 세워서 나온 조그마한 그 라디오에서 대통령 담화문 같은 거 들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오로지 발달되는 게 이 귀죠, 귀. 청각이 발달돼서 모든 것이 이렇게 듣는 걸로 시작되는데 계속해서 세상은 변화되죠. 신문과 그리고 TV가 나오고 TV에도 컬러 TV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비디오라든지 또 CD 또 영상 카세트 별 같은 이렇게 전달 매개체가 이게 발달되면서 세상은 점점 바뀌어가는데 그 바뀌어가는 것이 이게 귀로 듣던 것이 눈으로 보고 또 눈으로 보던 것이 또 여러 가지 무슨 시청각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발달돼 갖고 지식을 습득하기도 하지만은 그와 다르게 그런 편리하게 변하는 거랑 다르게 세속적으로 흘러간다. 세속적으로 흘러간다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 있었던 지식이 그거는 더 이상 효용되지 않고 새로운 패턴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 학교의 교사에서 교실 끝나고 쉬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면은 쭉 복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아마 우리 세대는 전부 좌측 통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좌측 통행이 통하지 않죠. 우측 통행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할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항상 서로 마주치면 목례를 하라. 선생님하고는 목례를 가라. 또 선생님이 지나가면은 뒤에서 3번 늦게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통하지 않는 시대죠. 그러니까 그때 그 정보와 그때 가르쳤던 지식과 지금 우리가 행하는 지식 세계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게 세속화 시대,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계속 발달되고 변화되는 생활 속에서 성경은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것을 알라가 뭐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성경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래전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종말 때는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변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증거하고 있어요. 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가 뭐가 있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가 얘기한 게 아니라 물론 전염병 또 경제 또 뭐 정치 그리고 학교 폭력 또 성폭력
또 세상의 폭력적인 세상, 뭐 힘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기서 기근과 난리와 전쟁과 그리고 굶어 죽는 거, 전염병에 죽는 거, 이런 많은 고통스러운 거 있지만은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세의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은 사람이에요. 인간관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무섭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 속에서도 보면은 전부 이 치명적으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많아요. 뭐 4살 난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든지, 항원이혼 하면서 자식도 죽였다든지,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전부 이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것을 다 포함해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는, 여기에서는 이런 것을 다 포함한 데다가 거기에다가 사람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부터요 5절까지의 이 2절, 3절, 4절이 우리가 너희는 이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너는 이것을 알라고 하는 18가지 품목이 나와요. 이 18가지 품목은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18가지 품목은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2절에 있는 품목만 보더라도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품목이에요. 이제 이 말세에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이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요즘같이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이거는 뭐 100%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말세에 이르러서는 자기 뺏기 모르고, 그 다음에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이 황금 만능주의에 살고 있고, 사실 이 돈에 대한 가치는 이 젊은 세대에서는 사실은 끔찍할 정도로 여기에 대한 이 가치관이 확 바뀌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청소년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청년들은 꿈을 먹고 살았어요. 거칠은 들판으로 나아가자. 노래 가사에 있었던 것처럼, 네? 꿈을 먹고 살았어요.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고래잡으로. 꿈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은 돈 없으면 그냥 살 수 없다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돈 없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견디고 살까 하는 공포감 때문에 꿈도 다 어디다가 다 감춰놓고, 그 마음속에 불안함과 또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면서 이 생각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는 자기가 뭔가 갖춰졌거나 장성가했거나 돈을 벌어서 뭔가 출세를 했거나, 하여튼 돈만 벌었으면 출세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뻐기고 자랑하며, 그 다음에 자랑하게 되니까 남들이 보이지 않죠. 위상화가 보이는 게 아니라 돈 있으면은 교만한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비방하며, 저놈은 게을러서 저렇게 됐다는 거. 이러면서 엉망진창. 이런 상황에서 제일 우리가 중요시 여길 게 부모를 거역하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렸을 때 노래를 부르면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뭐 넓고 넓은 그 바다, 하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모님 은혜 노래를 부르면서 부모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며 감사를 이렇게 외쳤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왜? 뭐 때문에 안 듣느냐? 세대가 다르다. 부모의 말을 왜 안 듣느냐? 꼰대라 이거예요, 꼰대. 내 생각하고 가치관이 다르다. 30년을 보통 한 세대라 그러는데, 요즘의 시대는
30년은커녕 20년은커녕 한 10년이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한 15년만 차이 나도 세대 차이가 나고 꼰대 소리 들으면서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나하고 통하지 않는다. 생각이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다. 오히려 부모의 말을 거역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냐. 조금이라도 자기의 경건한 모습 속에서 거룩해지려고 그리고 깨끗해지려고 거룩하지 않냐.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은 시간이 없지만은 그러나 조금만 설명을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며 느낄 수 있는 품목들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에 무정하며 사람은 서로 밥 먹거나 인사를 나누거나 또 서로 싸움을 하다가도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정이 들게 되어 있어요. 한솥밥에 밥을 먹기 시작하면은 야구부원들이 축구부원들이 기숙사 생활에서 밥을 먹다 보면 정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인감이 정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가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가 인정머리가 없는 거예요. 무정이에요. 정이 없어요. 정을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제가 한 3일 전에 호주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한 거의 2시간 정도 통화를 했어요. 보이스톡으로. 일본에서 선교회 생활할 때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고 또 같이 있던 자매들, 형제들이 호주에 간 지 한 23년 됐습니다. 그 중에 그 전도사님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한 3, 4년 됐는데 여기 와서 특성도하고 간 형제가 장동규 전도사라고. 근데 2시간 동안 왜 이렇게 전화통화를 했어요? 2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에 옛날의 정을 못 잊는 거죠. 그때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라면 끓여 먹으면서 신주교에서 노방전도 하고 있던 그런 우정들, 그걸 못 잊어서 그냥 이렇게 전화하면서 목사님 호주에 언제 오세요? 나는 지우랑 달려가고 싶다. 코로나 아니면 지우랑 달려가고 싶다.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웬만하면 우리랑 같이 살아요. 이렇게 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벌써 30년이 흐른 세월이에요. 30년이 흘렀지만은 사람에게 이렇게 쌓여진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굉장한 겁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모습이죠. 우리 교회 식구들 여기 앉으신 분들 다 이제는 오래돼갖고 이게 보이지 않게 지금까지 쌓은 정 때문에 다 가족이죠. 밤새 우리 같이 시간을 보내도 다음이 없을 정도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게 다 인간이고 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무정하다. 이런 모습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마음속에 아까 제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러 이거는 이거 전부 인간관계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원통함을 풀지 않냐. 이 원통함을 풀지 않냐면 이거 하나 때문에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저 녀석이 나한테 속여갖고 내가 이런 손해를 입었고 사기쳤다, 거짓말했다. 그 전놈은 나한테 맨날 나를 이렇게 못되게 군다. 회사에서나 또 직장 동료들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그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그리고 옛날에 이런 뉴스가 없었지만은 요즘은 남녀관계 잘 사귀다가 헤어지면은 남자가 여자친구 옛날 애인을 죽인다든지 또 뭐 어떤 방법으로 살해를 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뭐냐면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마음에 복수심이 가득해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갈수록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모함하며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갖다가 생각하되 앞에서는 말 못하는데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뭐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이 절제하지 못하면은 우리 오늘날 이 10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교육과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은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군대 군기라든지 교육의 그 기강이라든지 학교에서나 또 어른들 이런 사이가 있다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절제 능력이 커버가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어요. 아, 이러다가는 아버지한테 혼나. 이러다가는 엄마한테 혼나. 선생님한테 뒤지게 맞아. 교회에서도 아니 목사님한테 이러다가 혼나. 이게 다 교육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있었잖아요. 군대에서는 고참 무서워서 고참은 하늘 무서운 거예요. 고참 무서워서 자기가 뭐 탈영하고 싶고 무슨 짓을 하려도 고참 때문에 그 군대 생활에서 조심조심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이 무너지면은 절제하지 않는다. 네. 오히려 선생을 두들겨 패고, 선생이 무서워야 되는데 선생이 무섭지가 않아요. 뭐 여선생 같은 거는 그건 갖고 넘어요. 참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니까 사나움이야.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통제가 불능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것을 쫓아갑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4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시대의 얘기들인데 4장 13절 본문에서 좀 벗어났지만 4장 13절을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이들은 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이상 속이지 못하고 더 이상 악하게 되지 않고 이렇게 나와야지 좀 답인데, 뭐라고 했냐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시간이 더 흐를수록 이것이 절제가 되고 통제되고 다시 악하면서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더욱 악하여져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시대는 점점 갈수록 좋아지는 쪽보다는 더 악해진다 이거예요. 선을 좋아하기보다는 무엇을 더 좋아한다? 악을 더 좋아한다. 더 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배신하며, 마음을 돌아선다 이거죠. 배신하며, 그 다음에 조급하며, 불안하죠. 항상 안정감이 없죠. 몰래도 불안하고, 이 몰래도 불안한 것 중에서 하나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지금 자기 페이스로 걸으면 되는데 자꾸 남과 비교하다 보면은 내게 작아 보이거든. 불안해 보이거든. 이렇게 불안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자만하면은 아까 돈을 사랑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자기가 어떤 거에서 얻었다 하고 자기가 어떤 거 출세했다 생각하고 자기가 돈으로서 어떤 걸 축적했다 생각하면은 오만방자하게 되죠. 자만하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품목이 되겠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시대의 제일 핵심적인 품목이에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세상의 욕망과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고, 또 쾌락적인 욕망에 빠지다 보면은 내가 본질이 어디에서 왔는가? 아까 부모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이 본질적인 생각보다는 어떤 걸 생각해요? 자기가 지금 추구하는 즐거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쾌락에 모든 것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것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 아주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지 못했지만은 전반적인 것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요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18가지의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이르러 고통받는 때에 이르러 사람들의 현재의 모양이 이게 2000년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오늘 지금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품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그 다음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성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들의 이 삶의 모습에서는 겉의 모습하고 속의 모습하고 다르게 얼마나 많이 몰라요. 겉의 모양새는 있어요. 경건의 모양새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경건하게 느낄 수 있는 겉의 모양이 있어요. 겉은 기독교인 것 같아요. 겉은 그런 모양새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이 나갔을 때 꺼리낌 없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기독교인은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함이 있어야 되고 떳떳함이 있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 앞에 정의롭게 서 있어야 돼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감춰져 있고 속에는 딴 생각하고 있고 속에는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욕심이 더 많고 속에는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을 품고 있고 이러니 경건의 능력이 뭐가 있겠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허수아비죠.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어린 디모데에게 이것을 이와 같은 18가지 품목을 갖다가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내가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윤구나 아무개나 내가 이와 같은 자에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돌아서라는 얘기는 회개인데 돌아서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가 쉬운 게 아니에요. 회개가 왜 쉽지 않냐면은 회개는 어저께 지은 죄를 오늘 고백하고 또 내일 가서 똑같은 죄를 지고 또 오늘 고백하고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엄마가 어저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또 했습니다. 너 다시는 하지 마? 근데 안 하겠어요. 근데 또 가서 또 해. 그리고 또 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서 또 했는데 또 가서 또 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잘못된 것을 또 피해가려고 하는 낮은 자세에 이렇게 빌어먹는 하나의 습관에 불과한 거지. 이건 진정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걷던 길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어제까지는 지금 몇십 년 동안을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서 거꾸로 가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제일 힘이 약한 게 뭐냐면은 이 회개가 안 돼서.
자기가 알고 있어요. 뭐가 회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회개라는 것이 행동으로 삶에서 돌아서지를 못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나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넌 터나라는 거예요. 터난다는 말은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내가 이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모든 것들을 그것을 신뢰하고 살았지만은 제대로 된 게 없다. 엉망진창이 됐다. 내가 오로지 내 마음을 다해서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다.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 주님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고백으로 돌아서 6절 7절은 이제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아까 제가 지식에 관한 얘기했죠.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 성경의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거를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성경 필사대회를 했고 성경 암송대를 하면서 성경을 끊임없이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침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리 배우고 세상의 정보를 아무리 습득한다 그러고 인터넷 시대 속에서 그렇게 홍수처럼 쏟아지는 지식을 정보를 접한다 하더라도 뭐에 이룰 수 없다?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그 인생이 누가 책임을 져주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이게 무궁무진하죠. 이게 잠언서를 읽어보면은 젊은 자들에게 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따르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달으라 이거죠. 어리석은 자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게 어리석고 어떤 게 지혜 있는 자냐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는 자는 무엇보다도 명철한 것이 뭐냐면은 땅에서 태어나는 지식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 선택권과 분별력과 판단력이 위로부터 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서 그의 인생이 복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디모데후서 3장 끝부분에 있어요. 3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 우리 읽고서 이제 마칠게요. 3장 15절, 16절, 17절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있으면 같이 읽고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5절이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서요.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겉으로 이렇게 자기한테 사업수단을 읽는 사람들 말고 내가 정말로 성경이 무엇인가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은 사람은 성경을 밤도 읽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구원함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게 통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뭐 철학적인 한 방편을 읽은 사람들 말고 내 인생에 나는 어디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은 사람은 성경을 반도 못 읽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게 된 그 횟수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된다 이겁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알기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쫓아가면서 살았던 이 시대는 세속주의 시대요, 모더니즘 시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식을 추구하며 살더라도 어떻게 살아요? 그들은 이 세상의 말세에 이르러서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교육하며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며 거룩하지 못하며 무정하며 원통 이렇게 산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돌아서서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자.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거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제 성경을 알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뛰어난 위로부터는 지혜 때문에 그의 인생이 더욱더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 인생의 본질을 깨달아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가지 않고 험난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이러한 것들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기독교인요,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고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그 지식 속에서 위로부터는 지혜와 총명을 얻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고 축복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나눴습니다.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악화해져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나타나는 현상들로부터 우리가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며 주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